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드립니다. 온 세상의 죄 이퀄 해놓고 세상 모두의 죄 복음 설명해 주실 때 첫사람은 아담,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인지 7년 혼란 후까지인지 7년 혼란 전까지인지 전에 듣기로는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하지만 저의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포함하실 때 마지막 사람의 죄가 누구까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전 사람은 맞는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을 때 아마 이게 온 세상의 죄 아마 이번에 변 목사님 전도집회할 때 온자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의 죄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의 죄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 짊어진 것이 맞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할 때 그럼 세상 죄는 예수님이 영원한 숙제에 이루었으니까 이게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인지 7년 혼란 후까지인지 7년 혼란 전까지인지 어느 게 맞을까요? 전에 듣기로는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끝날 때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온 세상 죄 속에 역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할 수도 있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많죠. 그런데 여기 이제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온 세상 죄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온 세상 죄를 처리하셨는데 그 효력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데 양을 죽여서도 집에다가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안 바르면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도 이제 이스라엘 집에서 대문을 턱 나가면은 가장 흔한 풀이 우슬초입니다. 피소비라고 우슬초인데 우슬초 그냥 꺾어서 그냥 피 찍어서 바르면 무조건 사는 바르고 집안에서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 우슬초가 믿음의 그림자거든요. 믿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도 그 피공도를 자기가 안 받아들이면 자기인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보면은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염소가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수송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염소가 죽고 수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는 이제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어서 짊어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려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기와 연결을 안 시키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지만은 그것을 자기와 관련시키지 않는 사람은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것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도 그 공로를 안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은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주어져서도 안 먹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디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데 선물은 줘놨는데 안 찾아가면 늦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성경에 구원 기회 준다고 안 돼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11장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헬라 원문에는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땡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면 주님께서 끝을 딱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의 기능을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세요. 노아 홍선에도 주님이 방주문 열어두시고 기회 주셨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방주문 딱 닫아버리니까 그들은 1년 홍수 안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 때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데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면은 방주문 닫히듯이 은혜 문이 딱 닫히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시편 69편에 보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들을 생명책에서 도멸시켜 주십시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우는 게 도말입니다. 저희라는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이름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충분한 시간과 기회 주시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이름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구원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자동 이름이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기록된 상태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사람은 주님의 공도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자동 삭제돼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딱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 끝에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이름이 그냥 자동 삭제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영원부터 영광 숙제하셨는데 효력은 믿는 사람에게 미치니까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으로, 이 시대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오실 그리스도 믿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세대 안에 주님의 완전한 공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죄가 포함되는 것인지 질문됩니다. 당연히 다 포함되죠. 예수님이 거의 다 이루신 겁니까? 다 이루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 창조하시고 딱 한 장인데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창조된 걸 우리 다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 신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다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걸 항상 다 누리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리고 쓰고 있는 겁니다.